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에이, 살았으니. 그 살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부활하였다, 살아났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의 말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 바에이, 살아났다, 부활하였다.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야를 만남으로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간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거절해 왔으며 그 결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동일하게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기회이며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땅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자신들의 육체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 우선은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형제들이여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서 남겨야 할 말입니다. 당신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라?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이르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왜냐?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여서 당신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나아가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날이 곧 있으면 올 거라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비록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반드시 무엇하여서 부활하여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 가운데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당이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부활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본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룩한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읽지를 않아요. 왜 읽지 않을까요? 왜 목회자들이 이 뒤에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낳은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부를 가진 애굽의 총리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질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중간 2번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 히브리 원어로 가할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교회를 나게 하고 열방의 교회들을 나게 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은요, 야곱이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 그의 아우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어진대. 그리고 그 아우의 자손이 어떻게 되어진다?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그렇다면 열방 교회는 어떠한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질 것이다. 자,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요 지금 그 계시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의 막내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 카할 많은 교회들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열방의 교회들이 에브라임의 지파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핏줄을 통하여서 혈통적으로 에브라임의 지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시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에브라임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야를 통하여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민족들이 에브라임의 지파로 장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미 야곱은요 창세기 35장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백성 고이, 이 고이는요 누구를 뜻합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른 백성 히브리 원어로 케알 고임, 누구를 뜻합니까? 열방 교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차남 므낫셋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열방 교회가 형보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되어진다고. 왜? 누구 상급이 더 커요? 열방 교회. 왜? 열방 교회가 먼저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야를 알았잖아. 마지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만 열방 교회 아우가 누구보다 크다. 그게 신약의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져.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이 예수야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자손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를 대표하는 지파입니까? 열방 교회이지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나온 여러 민족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멜로 하고임, 멜로 충만, 하고임은 이방 민족. 이 뜻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뜻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는 눈 멀게 된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집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며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장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되어지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어디? 왕의 식탁.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대할 때는요, 오늘 또 성찬을 하네 라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왜냐? 샤밧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의 식탁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와께서 지금 이 성찬 가운데 거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샤밧 테이블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샤밧 테이블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육체의 기름 부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 왕의 식탁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식탁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좋은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맛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지불 필요합니다. 맛집이라고 하면은 가서 줄 서고 돈 내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왜 대가지불이 어려울까요? 대가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단락 2번 열왕기상 2장 1절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게. 이처럼 우리는 옛적 그 선한 길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토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경제 위기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였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세상의 구조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과 같이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적 그 선한 길 토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되어집니까? 배도의 길.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시작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이라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그 가장 아름다운 땅,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요 지금과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허벌판이 다 광야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무엇에게 끼쳐? 후손.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래서 여러분들, 유업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우리가 부모인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되어지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할렐루야. 나와 있죠? 우리만 얻게 되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은 우리 후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에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업을 자녀들까지도 흘려주는 통로가 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집에서 생각을 안 바꿔요.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영원한 기업이란 히브리 원어로 나흘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 땅에 흘러가게 이어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요. 그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녀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열왕기상 2장 2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의 내용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힘을 길러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무엇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할까요? 자신의 죄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아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안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서 너 안에 있는 죄, 왜? 죄는 말이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사단은 그가 원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길 원한단다. 그러나 힘써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3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의 내용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으며 그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맞다 아니다. 사실 뭐가 더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그 얼마나 지치겠냐고. 근데 그 지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해. 그래서 백날 얘기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생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떻게 되어졌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결혼과 자식과 이런 것들 통하여서 나는 행복할 거고 그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무엇하다? 공허하고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자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과 동일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말씀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야로 그것을 무엇해야 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의 핵심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것들이 깨어지고 비워져야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자 열왕기상 2장 7절. 그리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이 되면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반대 세력인 요압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아도니아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도움을 준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길르앗 바르실레처럼 유대인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보상받을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다윗 아버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먹을 것과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이 길르앗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왕이 되어지면 너를 도운 그를 축복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라. 자, 우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솔로몬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풀어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어졌을 때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길르앗 바르실레처럼 유대인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보상받을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어겼을 때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보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다.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을 준행한 후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주인의 은혜이지 그것이 순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어겼을 때의 저주는 모두 다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길르앗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충성한 자였으나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사울은 어떠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시므이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시므이를 따랐다. 만약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용서한다고 해갖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욕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저주한 죄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풀어져야 한다. 이러한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잖아.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잖아. 이 모습은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야를 상징하는 인물이 솔로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열방의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47장과 50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전한 샬롬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